16장 1절.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대부분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청지기 비유는 누구에게 주는 비유죠? 제자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이거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무리에게,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죠. 바리새인들에게 했고,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8절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빛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건 제자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거야. 자기 할 일을 다 안 하니까 주인의 소유, 재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가 되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해고되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거 다 장부 정리해라. 이제 너는 해고다, 이거죠.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해고를 당할 청지기가 앞길을 생각하니까 먹고 살 일이 걱정이죠. 왜냐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씁니다.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가 고민 끝에 자기 살 방책을 찾았습니다. 그거는 주인에게 빚진 자, 자기에게 빚진 자가 아니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빚을 줄여주는 거죠. 근데 당시 청지기에게는 사실 이런 고난이 없는 거죠. 청지기는 그런 고난이 없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리 빚진 자는 50마리를 해주고 100마리면은 엄청나죠. 3,400리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콜라 사이다 한 병, 그죠? 그거 한 3,000개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이고, 그를 반으로 이렇게 줄여준 거. 밀 100석도 그 정도 되죠. 한 4,000리터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한 20석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겠죠.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는 일단 주인이 봐도 어떤 청지기입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옛날에는 우리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되죠. 이 주인이 왜 이렇게 보냐? 이 청지기는 처음부터 옳지 않았어요. 불의했어요. 왜? 처음부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쫓겨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야. 줄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는 참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해줘요. 왜 지혜롭게 했다 했는데 뭐가 지혜롭겠습니까? 첫째는 미래의
살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응책을 준비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두 번째는 재물과 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 또 지혜로운 게 주인이 이거는 이제 알아도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자들이 빚을 이렇게 탕감해주고 줄여주니까 이 청지기에게도 고맙지만 사실 누구에게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좋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이 사람들은 못 모르고 다 사인을 다시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주인이 청지기가 주인의 명예를 확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청지기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지혜로웠다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는 잘못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8절 후반절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이 비유의 해설이자 결론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란 말은 이제 제자들,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단서가 붙죠.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지혜로운데 언제?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청지기,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배우란 말은 아니고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야. 자, 9절에 더 자세히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뭐가 지혜로웠는지 이제 칭찬한 이유가 뭔지 알겠죠? 자, 불의한 재물. 자, 재물이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죠. 재물이란 게 이제 속되고 도덕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 일에 쓰라 이거죠.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 재물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영원한 처소,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재물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면 그게 너의 앞길을 인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 불신자들도,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축도 많이 하고 연금도 많이 들고 보험도 많이 넣고 다 이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끝이 아니고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는 물론 연금이 없고 뭐 이런 건 없지만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준비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정말 천국을 준비한다면 이 불의한 재물,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지기의 행동을 배우는 게 아니고 청지기의 지혜를 이제 배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10절에 이제 더 자세히 해석을 해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건 이제 마태복음 25장하고도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보면 이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돼 있죠.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불의한 재물. 그 다음에 11, 12절에 보면 이것은 뭐 누구의 것이다?
남의 것. 그러니까 재물은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는 거야. 1억이든 100억이든 10만 원이든 그게 죽으면은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는 거야.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필요한 작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큰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죠. 너희의 것이 있죠. 그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영생, 복음, 본질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이 재물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닌 것,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이 재물에 집착하면서 이것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너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13절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이 비유가 어려워 보이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 자,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직이라는 거.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나는 청직이고, 그래서 이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재물은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야.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로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제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제자의 단계에 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두니까 이제 제자의 삶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이것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직분을, 재물을 잘 사용하고 감당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남의 것, 불의한 것에 충성되게 쓰는 자는 더 많이 주셔서 더 크게 쓰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그 기회를 이렇게 박탈해 가는 것을 우리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더 충성되게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청지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물로 영생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 재물을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지혜. 그래서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비유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천국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천국 비유가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 시간이 나니까 2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왜 하게 되느냐? 14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청지기 비유를 막 했잖아요. 하니까 청지기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듣고, 바리새인들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별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새벽에. 바리새인들이 보면, 그러니까 더 이거는 웃기는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 비웃다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콧방귀를 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얘기하니까 진짜 세상 모르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콧방귀를 팍 낀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그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팍 깨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비유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셨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결론이 어떻게 될 거냐. 너희는 결국 이 부자처럼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자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14절에는 뭐라 했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 자, 교만하다는 게 뭐냐? 15절에 보면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옳게 여긴. 자, 뭐가 교만이냐? 자기 생각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가 옳고 내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바로 제자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죠?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듣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니까 웃기는 소리를 하고 콧방귀를 끼고 있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 번째, 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늘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렇게 높이 바라봐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아부를 많이 합니까? 아부를 할 때는 아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잖아요. 아부는 아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또 아부를 하기도 하지만 아부를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하는 거, 높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사이에서 높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높여주기를 아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죠. 왜?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너희가 뭐 겸손한 척 하지만 외식하고 높임 받으려는 걸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하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는 것이다?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근데 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자, 우리가 무엇이 가증하다고 말하죠? 보통 말할 때 성경에서는 우상이 가증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상은 가증한 것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고,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콧방귀를 핑 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 16절부터 내일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우리도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재물로 불의한 친구를 사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이 우리의 주인,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우리는 그 재물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